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가을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의 때에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리고 모세를 돕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고 어려워서 또 원망하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오늘 주실 말씀들을 또 하나님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광야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글로벌 센터도 예배가 시작되고 또 그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늘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하나교회를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니 물을 얻기도 하였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아니함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경험들이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소식을 빨리 접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80세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장정만
6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고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살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도망하면서 광야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고 아들들을 얻으면서 장인이며 제사장의 가정에서 믿음의 경험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움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얼마나 모세는 장인에게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교계에서 한때 멘토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가 멘토였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온 모세를 먹이고 입히고 결혼시키고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세를 키워준 장본인입니다. 며칠 동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을까요? 3일 밤은 지났을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밤새워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많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님들도 필드에 나가 있다가 곡에 오면 상담을 받곤 합니다. 필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시간이 잠시 휴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9절에 언급된 은혜의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표현하실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좋게 만드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좋게 출애굽하고 건져내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재판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알리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이지 않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심제를 하면서 1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 가운데 모세 혼자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 효율적으로 문제들을 판결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기적도 모세 혼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바위를 치고 물이 나올 때 장로들과 함께 갔었고 아말렉을 이길 때에도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현장에서 함께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제 혼자 재판하는 것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도 성숙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성장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기적들이 외적인 모습이라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가면서 자라는 모습은 내적으로 자라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경험이 쌓이기도 하지만 또 삶의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나는 오늘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해결되는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19장을 시작하면서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3개월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적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세 달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고 십계명의 뒷부분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출애굽기 23장은 구체적으로 율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 율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게 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2025년 올해는 이스라엘이 4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교회력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밭에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올해에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난주가 수장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기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세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과 살아계심을 기억함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한 것들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출애굽한 조상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추석을 보내면서 선조들의 묘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벌초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야 되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들으며 율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곧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례들을 정하시며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도 우리가 봄이 되면 부활절을 지키고 7월 첫째 주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시간에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잠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또 하나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교회에서 파송케 하심을 감사하며 전 곳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자라며 열매 맺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